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가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가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이삭에게서 배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삭에게서 배우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된 일입니다. 사람의 수완보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은 다 복 있는 자인가? 또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받은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면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닥쳐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복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킴으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를 찾아온 시기했던 아비멜렉이라는 그날 왕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며 이삭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랄 땅에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부러워하면서 원인을 파악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네가 거부가 됐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자는 겁니다. 부자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누린 복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 공경에 처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으로 매칭할 수 있지요. 이런 믿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농사주는 농사꾼들은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을 주목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7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물이 다 콸콸콸 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무데나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나오더라도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7번이나 실패하지 않냐고 파는 족족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는가? 온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보다는 온유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26장 22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우물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가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흙으로 메우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어 시기와 질투를 받아 싸움이 붙었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떠나려고 하면 쫓겨났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믿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축복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사람보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 봅니다. 이삭은 양보해서 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양보하면 진보하게 하십니다.
양보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큰 복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사명의 끝까지 온유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졌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복받은 이유가 기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믿음이야말로 요동치 않는 신앙의 견고한 심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장막을 치고 삶의 틀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누리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사건을 하나님의 부흥을 보여주는 회개의 작업으로 비유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되어도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는 일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산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생수가 솟아나기 위해 마귀가 메꿔놓은 것들을 파내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 막아버린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잡동사니로 메꿔져 있던 모든 우물들을 다시 걷어내고 부흥의 역사를 맛보려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잡동사니를 다 파내고 다시 샘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메워진 우물을 보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물을 다시 파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믿음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때에 파졌던 우물이 메꿔졌었는데 다시 파서 하나의 복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유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또 다른 신앙을 배웁니다. 메꾸어진 우물을 다시 파는 결단으로 순종하는 믿음, 온유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이삭에게서 배운 신앙을 삶에서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